날씨가 덥고 또 비가 오고 어정쩡한 그런 날씨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좀 시원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또 그것을 구하며 살 때에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당연히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그들을 종 삼아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 속에 거대한 그 사단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그런 세상의 어떤 세상 주관자들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그 삶과 세상의 삶은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마다 세상과 끊임없는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세상의 권세나 죄악들을 이겨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늘 성도들은 소수의 사람들처럼 그 거대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고 악의 유혹 등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질병을 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질병과 갈등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겨가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식.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사실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시편은 시편 13편과 같은 그런 많은 탄식하는 시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탄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안내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우리는 성도들이 운다 이러면 좀 마치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탄식, 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막 억울하지만 그때도 막 억울해서 눈물 날 것 같지만 꿋꿋하게 참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서러움이 터져서 울잖아요. 울면서 학교에서 내가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뭐 선생님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엄마에게 해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처음부터 논리 정연하게 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울면서 있잖아 이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억울한 마음에 엉엉 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내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환경이 그래서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너무 좋은 관계에 있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서러움을 드러내놓는 것처럼 참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우는 겁니다. 꾹꾹 참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늘 우세요.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우연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뭐 한 2주, 3주, 한 달쯤 이렇게 할 때 보면 늘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셨던 것 같아요. 뭐가 그래 서러운 줄 속으로 장로님인데 참 좋으신 분인데 뭐가 저래 서러워서 우시지, 뭐가 그래 잘못이 많아서 우시지, 늘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울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울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막 분노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은 참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잘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펑펑 우는 거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울면 그 울음을 가지고 나를 그냥 조롱하고 나를 뻑하면
이렇게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 안 울잖아요. 약점이 잡힐 것 같으니까 잘 안 울죠. 근데 잘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사실은 최고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사실 시편 1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가 더 높아지고 뭐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이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사울이 쫓아오는 정도뿐만 아니라 아마도 질병이나 또는 다른 아픔, 고통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원수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하는지, 자기들의 대적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인데, 그냥 다윗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을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의 인사는 얼마나, 나는 손 하나 안 대고 우리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한다더라, 곧 죽는다더라, 이러면 악하죠 사람이. 내가 훨씬 그래 봐라, 내하고 그러더만 잘 됐다, 곧 망할 거야, 이렇게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다윗에게 쫓기는 상황이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든지 성도의 삶이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이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연발하면서 하나님 또는 자신 또는 원수 그런에 대한 그런 고통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나를 이런 상태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너무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 자신이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잘 믿는다며, 야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고 네가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네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잖아.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너를 도울 생각도 전혀 없으시잖아. 그럼 너는 또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속상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잘 보여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엉엉 울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탄식하는 이 시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며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어떤 괴롭힘과 고통과 슬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하나님만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딴 데 안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탄식입니다. 육신의 아픔일 수 있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라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냥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도무지 도움 못 받는 인생이야, 너는 곧 망할 거야, 우리 말대로 될 거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렇게 이 다윗을 조롱하며 비방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인해서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영혼의 번민이 생기고 마음의 근심이 생길 만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나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근심이 깊어지고 영혼의 번민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산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뭐 대적들은 조롱하고 원수들은 나를 멸시하고 막 주변 환경이 도무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생기고 영혼의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고통을 토로하면서 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우쭐 때는 그런 원수들에 대한 고발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식, 그것은 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또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첫 번째 단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울면서 억울한 아픔을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선생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렇게 하든지 이 문제가 좀 해결해 가지고 내 억울함이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설하고 탄식하고 우는 것은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응답이 없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지는데 이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더 간절하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의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것을 요청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디 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탄식에 상응하여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눈은 그 몸을 대표하는 그런 그 어떤 신체 일부가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시켜 주셔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질병이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 사망의 잠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깊은 잠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합니까? 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장담대로 의로운 다윗이 자신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원수들의 잘못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의 기대와 소원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걸 들음으로 다윗이 마음이 근심되어지고 그런 영혼이 번민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본문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 원수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헛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원수들은 우리가 그를 이겼다, 믿음의 사람을 이겼고 결국은 저는 안 되는 인생이다,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나 성도들 가운데서 흐려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의인이 고통 속에서 죽으면 의인을 핍박하던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하고 더 끄리낌 없이 죄를 지을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막 죄를 지고 욕망대로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하나님 잘 도와주지 않냐, 안 치지 않냐,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우리가 이겼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맞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네, 아이고 믿음 생활에도 별로 도움이 없고 믿음 생활에도 별로 그게 없네, 유익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에서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긴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과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상황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이 시인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앞에는 탄식입니다. 오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에겐 기대가 허물어지도록,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음으로 구하고 난 뒤에 시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의지하고 내가 간절히 구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현재 상황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탄식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울고 문제 해결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정말 힘이 없을 때에 그 분노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용맹스러움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게 한이 없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뭘 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거나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지금까지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확신이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점점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 고난 아래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 이 고통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코 의인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의로운 고난에 대한 탄식,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간구,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과 찬양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자신을 버리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거죠. 그 탄식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의로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탄식과 간구와 확신과 찬양의 맹세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탄식과 간구와 확신과 찬양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 그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답답함을 인해서 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 탄식이 찬송이 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